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였는데 오늘 그 부어지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감동교회 안에 충만히 부어져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 예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증언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합시다. 예수님을 증언합시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는 놀라운 성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각 곳에 방언으로 이제 말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은 구주시며 다시 부활하셨다.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부흥 역사에 대한 두 가지 큰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본문 33절에 보니까 큰 권능이라는 말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뭔가 매력적인 프로그램과 어떤 엄청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하고 놀랍게 성장한 그 원인을 보면 큰 권능, 성령을 통한 큰 권능, 그리고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복음이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 충만 예수 증언에 더욱더 힘을 내시기를, 그래서 무더운 여름, 지치고 힘든 이 시간, 때로는 좀 뭔가 좀 가라앉은 우리들의 심령 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한 7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지 사실 조금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 어떤 공식이나 방식이나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 선배들의 조언을 우리가 살펴보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아래 이 토레이 목사님의 이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참조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7가지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물었다고. 그랬더니 현대 교회의 성도들이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요, 나는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난 세례도 받았거든요. 나는 교회에서 직분자입니다. 나는 성찬에도 참여하고 나는 성경 말씀에 따라 최대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근거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 한번 밑에 있네요. 네,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걸로는 안 돼.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돼.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잘못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나 몇십 년 출석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버려야지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이사를 하고 우리 딸아이 중학교 전학을 위해서 학교를 방문하고 이제 서류를 쓰고 이제 저는 그러면 전학 수속이 다 끝났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 그 주임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은걸요 가정 방문을 해야 된답니다.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위장 전입이 많아서 그렇게 해야 된대요. 이게 언제 방문하실 예정입니까?
저는 며칠 후에 이렇게 오실 줄 알았더니 지금요 그러는 거예요. 덜컥 마음속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금 집이 깨끗한지 집 지저분한지 개판이 됐는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급히 차를 몰면서 딸아이에게 집 청소 좀 빨리 해놔라 하면서 차를 몰고 내가 먼저 가야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벌써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현관문을 열면서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선생님들이 들어가셔도 괜찮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집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조금 더 며칠 후에 오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그렇게 모시면 안 돼요. 지금 바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 지금 마음집 상태가 예수님 좀 죄송합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쯤 오세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이 죄악의 이 어떤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성령과 죄는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구할 수 없어요. 죄를 포기하고 성령님을 모시든지 아니면 성령님을 포기하고 죄를 남겨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각종 집회에 참석하고 설교 듣고 책을 읽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모실 환경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남겨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를 남겨두게 되면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나는 큰 죄는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더러운 죄는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죄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가 있을까요? 다 똑같은 죄입니다. 물론 비유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물이 없다고 지금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물을 내는데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 반역자들아 하면서 그냥 반석 이 2번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게 큰 죄입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큰 죄일까요? 물론 안 들어간 게 더 복일 수도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죄 짓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그 모습, 그 안 본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사실 좋은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막는 여러분 가장 큰 요소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내 죄가 생각날 때마다 보혈의 피로 자꾸 씻어내야 돼.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죄를 씻어내는 보혈의 피로 씻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밑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고를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세례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공개적인 장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봅시다.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여기가 좀 유리한 것 같으면 교회 쪽으로, 세상이 유리한 것 같으면 세상 쪽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는 교회 다니는 누구입니다, 직분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과 집사님이 큰 교회였다고 장로님과 집사님이 만났는데 깜짝 서로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아니, 부장님이 여기 교회 다니십니까? 그 장로님, 아니 이대리 여기 다니냐?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서로 교회 다니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만방에 공개하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가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죄에 빠진 옛사람이 죽어야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방에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증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 한두 가지 따랐다고 여러분 그것이 순종일까요? 아닙니다. 순종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좋을 때는 순종하다가 상황이 좀 불리해지면 도망가 버리고 모른다고 딱 잡았을 때는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 규례를 보십시오. 제물이 올려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늘의 불이 확 내려와서 모든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됐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됐다 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워싱턴에서 집회를 할 때였다고 합니다. 한 자매가 가지 않고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해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나는 성령 받기 전에는 목사님 돌아갈 수 없어요. 토레이 목사님이 대뜸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다 포기했나요? 목사님, 제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자매가 한참 생각하더니,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원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내 모든 것, 내 의지 다 꺾고 다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사실 임하시는 겁니다. 목이 아주 그냥 심하게 나는 갈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목말라 죽겠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오로지 물 생각만 나잖아요. 뜨거운 사막을 걸으면서 갈증이 나서 지금 죽겠어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황금 생각, 금배지 이제 나는 출세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진짜 목마른 게 아니에요. 목마르다는 것은 오직 물 생각만 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중보하라라는 것.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마리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괴해요. 사마리아 내려간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받기를 중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중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갑동교회 안에 서로를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성령 충만, 중보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믿어야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세상에 물질의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그 물질의 복이 나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구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가장 원하시는 분은 사실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직 예수 증언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우리 갑동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의 증언의 소식이 우리 갑동 지역 곳곳에 뻗어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은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자, 본문 33절의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도 사도들이었습니다.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빈무덤을 봤습니다. 제자들에게 불이 나게 찾아와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요한과 베드로가 열심히 달려가서 그 무덤 안을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알렸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 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주석서를 보니까 모든 문을 닫고 겁에 질려 있었다. 그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령 충만이 맞아 그들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꼭꼭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이 맞아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다 서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들을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서 이겼어.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기적과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게 되었고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황홀경이나 놀라운 기적이 성령 충만의 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도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어떤 전도를 했을까?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답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자신이 본 것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증언을 하는데 본인이 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저기 영이나 철수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 아니 철수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럼 그것은 사실 올바른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본 예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진짜 증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이야기, 아무리 훌륭한 책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아니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족이 늘 하나님 안에 승리하고 부흥되고 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